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1111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물을 드리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마달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충주를 다녀왔었습니다. 충주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가는데 한 2시간 40분 정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졸음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커피숍을 하나 들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서 운전을 하려고. 근데 카페에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 사장님이 당연히 주문도 받고 커피를 내릴 줄 알고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갑자기 옆을 보더니 바리스타에게 주문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바리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이 커피를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전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그 로봇에게 주문하고 로봇이 저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구석구석에 로봇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 가겠구나.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도 위태롭겠구나. 물론 다행히 맛은 좀 없었어요. 맛까지 있었더라면 이거 정말 바리스타들의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런데 과연 편리는 해지겠지만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해지긴 하겠지만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 감동은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동이라는 영역은 편리라는 영역과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전해졌을 때에 감동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연애 시절에 아내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전 뭐 거창한 걸 부를 줄 알았는데 그냥 마음이 담긴 편지. 그놈의 마음이 뭐길래? 전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깨닫게 된 것이, 이 마음이 담기는 게 참 중요하구나 배워가는 중입니다. 특히 인격적 사랑을 담은 그 마음, 그때 감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주로 감동이 되냐면,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우리 하몽 영유치부에 이제 7살 된 이제 하민이가 목다님 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꼭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가요. 또 우리 꿈미 유초등부에 또 우리 형곤이도 그렇고요. 목자님 안아줘요 하고 저만 보면 안아달래요. 우리 마도로나 중고등부에 저 칠곡에서 오는 성현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집 가까운데 좋은 교회 많잖아. 뭐 부모 교회도 있고 거기 가 해도 전 사랑도 옮겨 줬습니다. 그래 온대요. 그 예배만 드린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막 의자를 막 지금 막 날라요. 의자 나르고 예배 준비하고 그래요. 감동이 되더라고. 우리 청년부에 또 유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빵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기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생신 축하 본인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감동이 되더라고. 그냥 파리 뭐 바게트 빵 뭐 아무리 뭐 맛있는 빵이 있어도요, 저는 이런 감동의 빵은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도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그것도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것도 대단한데, 평일에 이렇게 알람이 울리고 그래도 평일에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감동이 돼요. 정말. 또 제가 이 직장 신방을 가보면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동료들이 저는 그걸 딱 보거든요. 보면 이분이 여기서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잘하고 있구나. 그게 온몸으로 느껴질 때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랑나무의 성도가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도 퇴근 후에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빠 안아주고 여보,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하라고요, 좀.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된. 예전엔 잘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한 20년 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주로 감동이 되십니까? 설날에 세뱃돈을 많이 받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잔소리 안 하고 게임 시간 무제한으로 줄 때, 저 봐, 벌써 감동받잖아요.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딱 받았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마디 말을 콕 던져줬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나를 콕 끌어안아줬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힘이 되어줬을 때, 한마디로 나를 향한 누군가의 관심과 인격적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다 이런 감동만 주고받는 세상이 아니죠. 운전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양보해도 한 10초 늦을 텐데, 그 좀 양보만 해도 될 텐데 기어이 좀 더 빨리 가려고 끼어들다 보니 막 얼마나 그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각자가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인 세상, 자기중심적인 인생, 자기중심적인 사랑, 심지어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봉사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동이 일어나진 않아요. 오히려 짜증과 분노,
비교, 비판, 시기, 원망, 미움,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좀 살다 보면 아실 거예요. 다들 감동을 원해요. 주고 싶고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세상을 저는 우리 교회가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감동을 주는 인생이 아닌 오히려 감동을 깨는 인생으로 산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감동케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봅시다. 세상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방금 화면에 보니까 고레스. 이 고레스가 누굴까? 바사왕이에요. 바사가 어떤 나라일까? 페르시아라고 해요. 페르시아.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이란 땅에 해당되는데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가장 주변 국가에 비해서 가장 강대 국가였어요. 그 시대를 천하를 다 힘으로 누르고 지배했던 페르시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속국으로 조공을 밟혔습니다. 그 강대 국가의 나라가 바로 바사였고 그 왕이 고레스였어요.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데 왜 감동시켰을까? 무엇을 감동시키셨을까? 그 내용도 보셔야죠. 하나님은 왜 감동을 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감동을 주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감동시키실까? 어떻게 감동시키실까? 그 내용을 한번 1절에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예레미야 시대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했던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셨다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그것의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고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네,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이웃 것을 빼앗고 성경대로 살지 않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폐허가 된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자랑,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까지도 폭삭 망한다, 폐허가 될 것이다. 이 한 가지 무서운 예언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포로 기간 동안에 7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나라가
왕이 몇 번이나 바뀌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4살 때 왕이 되었다 해서 느부갓네살. 일단 웃어주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면 이젠 다리오 왕.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는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여러 왕이 바뀌었는데 70년 세월이 지나서 어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내용도 예언되어 있어요.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고레스에게 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지금 약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때에 장차 이 고레스라는 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참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에 그대로 이제는 응답된다, 성취된다. 이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들은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감동이 되었을까? 왜 감동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의 내용에 왕이 온 백성들에게 감동받은 내용으로 조서를 쓰는데 그 조서 내용에 보면 왜 감동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세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으로 온 나라에 대해 조서를 써서 알리는데 왕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가지 내용을 요약해 보셨습니다. 세상 이 모든 나라를 나 고레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이걸 깨달아 한 거예요. 아, 내가 힘이 강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미 거기에 내 이름이 있네.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에 또 내 이름이 있어요. 70년 세월이 끝난 지금 타이밍에 이제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된 것이 내 탓이 내 공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아마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어떤 명령?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곳에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고. 이미 오랜 세월 전에 멸망하고 폐허가 된 그 땅에 다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다 일어나라. 너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다 일어나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국 땅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합법적으로 왕의 지지하에 이제는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네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건축에 필요할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죠? 재료와 인건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기쁨으로 다 예물로 드려서 건축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단지 너희들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드릴게 해서 숨겨두었던 예전에 빼앗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내어줍니다. 솔직히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성전 건축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이 힘드냐? 첫째는 과거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거예요. 그걸 다시 짓는다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시대, 이 시대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속국으로 조공을 바쳤던 시대예요. 얼마나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었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 솔로몬을 통해 건축된 성전이 어떻게 무려 18만 3,3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돼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었던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가로가 300m, 세로가 500m, 평수로 45,000평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 어떻게 지어? 너무 대단했던 성전을 다시 지으래요. 말이야 좋지.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다 흩어져 있는, 멸망해서 다 주변 국가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이제 거기 정착해서 살만한데 다시 돌아가서 폐허가 된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쉬울까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는 데만 해도 한 4개월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주변 국가들이 못 지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현실적인 문제들 상황 속에 과연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은 떨어졌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너희가 돌아가도 된다 명령을 했지만 과연 돌아간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자리에 여기가 졌사오니 뭐 포로면 어때? 뭐 타국살이면 어때? 그냥 그 자리에 정착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고대 이 페르시아 기록에 따르면 포로 생활 중이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았는데, 타국 땅이지만 자리를 잡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는 이것은 엄청난 헌신과 손해를 예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좋고 뜻도 좋다. 하지만 현실적인 내 문제 앞에서, 당장 내 현실의 이익과 손해 이 앞에서 나는 희생하기 싫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나와 내 가족은 빼고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나의 안전, 풍요, 세상적 성공, 이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것, 여기에는 누군가 하겠지. 난 내 코가 석자야. 우리 가정이 아직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 페스티벌 할 때 한 셀이 이걸 불렀는데요. 죄송해요라는 찬양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천국 잔치를 말한 겁니다. 천국 갑시다 했는데 천국 잔치에 갈 수 없어. 왜냐하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못 가겠어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죄송해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의 신앙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나를 통해 좀 보고 싶어하는 내 주변 친인척들, 가족들이 너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 아무리 봐도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도 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있어야 그 증거가 나타나죠. 그냥 세상 속에 꽁꽁 숨어가지고 속으로만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이 기록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임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어떠한 손해 앞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눈초리 앞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도저히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내 머리를 계산기 돌려봐도 이거는 어려워요. 그때 이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 계산기 돌려봐도 답이 안 나온 상황들, 그 속에서 이 모든 걸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 감동.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머리론 계산기가 돌아가지만 그래 어쩌겠어. 이런 일도 일어나요. 정말.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가야지. 당연히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잖아.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 가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외치면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임한 사람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러 사이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도저히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감동. 누가 그 감동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고레스 왕, 이방나라 하나님 모르던 왕이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포로들아 명령이 떨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현실적인 이익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 말씀 순종하여 같이 떠날 수 있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런데 보니까 누가 돌아갔는가? 이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멸망했고요. 진작에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뒤늦게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 고레스 왕의 조소에 공포된 나라는요, 온 나라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들려오니 다들 돌아가자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니, 우리가 할 일 아니야. 누군가 하겠지. 그랬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11절 내용은 고레스 왕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의 기물들, 노력해왔던 것들 다 돌려줍니다. 가져가서 성전 건축하는데 이걸 사용해라.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저는 이와 같은 감동의 물결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감동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에서도 필요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필요하잖아요. 저 친구 아무리 봐도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특별한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교회 가겠대. 그리고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나도 이제 예수 믿겠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약속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 감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도 우리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거 내 이야기인데, 우리 가정 이야기고 우리 집안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야기고 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그 이야기고 다 우리 인생살이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냥 죽고 나서 너희들이 갈 천국이 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있고요, 더 많은 분량의 너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겪고 있는 그 고민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험난히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살면 너희가 이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경험해 살아갈 거야.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목표로 삼았어요.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매일 큐티 나눔을 하고 있고요, 매주 요송을 노래로 해서 한 절씩 외우고 있고요, 매주 한 번은 가정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경험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써서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의 가정, 친인척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감동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AI 시대가 점점 더 밀려올 것이고요, 좀 더 편리, 좀 더 편안함, 좀 더 개인적인, 이제 극초 개인주의 시대가 이미 왔고 더 올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다 각각 개개인, 어떻게 보면 남이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은 점점 더 이 감동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동은 기계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특히 인생을 바꾸는 감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게 하신 그 스토리가 담겨있는, 더 이상 죄의 지배받지 않고 저주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라고 주신 복된 소식이 담긴 이 성경에 여러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함으로 온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히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찬양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며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히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금까지 모든 성경 약속 이루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그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감동의 통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감동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감동을 주옵소서. 주여 감동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감동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메말라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아버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가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 연약함과 현실적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내 인생을 불사르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내 젊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내 인생을 간들으시게 하시고 이 다음 시대 나라를 소망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친인척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와 어려움과 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소중한 친구들과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날 2024년도 오늘을 사는 오늘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약속들도 믿어져서 현실은 어렵지만 두렵지만 이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